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8절부터 31절까지.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나가네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한 자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깨닫게 돼서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힘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이 시간에 나오면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나의 목적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요 기쁨을 알기에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쫓고 있는 하나님의 물질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 나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데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에훗의 이제 뒷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에훗과 삼갈 이제 세 번째 이 사사까지 제가 연결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에훗을 다 하고 오늘 2장 3장 31절만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 뒷부분과 에훗이 한 이 뒷부분과 삼갈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본문을 이게 자를 때 왜 이렇게 자랐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교회 올 때 너무 목사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자르는 저렇게 자르는 따라오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랐는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는데 일단 우리가 3장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인데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에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세 번째 사사가 너무 간단하죠, 그죠? 이걸 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 첫 번째 사사와 두 번째 사사와 세 번째 사사가 표현한 데 있어 분명히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좀 예민하게 본다면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사사란 말이 없어요.
에우스 외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해되세요? 삼갈을 사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도 없고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지었고 도대체 얘네가 왜 쳐들어왔고 몇 년 동안 블레셋이 어려웠고 이 블레셋을 왜 배란간 때려 죽여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냥 블레셋 뭐 이거 옆에 지나가다 팼는지 응? 그냥 삼간을 건드려서 그냥 막대기로 했는지 그냥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뭐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이 말도 또 없어요. 그냥 구원했더라. 이 구원해야 했더라가 이게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삼갈은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죠. 좀 표현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만약 여기 앞에 우리가 새신자가 왔는데 제가 설명할 때 이분은 이런 분이고요, 이런 직장을 갖고요, 이렇고요, 이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넘어가.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머릿속에.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이렇게 설명하고 얘는 뭐야? 더 나가서 뭐랄까요? 목사님은 이 사람을 편애하나 봐. 걷다가 이 사람은 뭐 어디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 사람은 그냥 직장 다녀요. 넘어가면 야 회장이 오니까 다르구나. 그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갈이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툭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툭 말할 때는 이제 요거를 2장 에훗부터 좀 끌고 와야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에훗부터 오늘 에훗이 그 에글론을 죽인 장면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18절 보세요.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을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온 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곡물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일단은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에훗 혼자예요. 그럼 에훗이 영웅이냐 이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보통 거사를 치르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사 정되면 미리 모여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죠? 하고 너는 이걸 맡아 너는 소란을 펴. 이런 거사는 보통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나갔던 자들은 저쪽에서 소란을 펴야 돼요. 불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뛰어갈 거야. 그때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죠? 성경을 안 보면 사극이라도 좀 보세요. 그래 뭔가 예화가 되니까 뭐라도 좀 보세요.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보내고 혼자 와요. 이거 무슨 배짱이에요? 그러면 헤라클레스예요? 아니죠. 헤라클레스가 아니죠. 좀 이따 보세요.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왕이여 할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라. 문장 보고 도망가고 이런 짓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문짝 들고 들어오는 거죠. 얘는 진짜 머리가 없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려면 진짜 이 정도 실력이면 이 사람들과 함께 거사를 진행하던가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무협지 보듯이 이영걸 정도 되면 혼자 들어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던지인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모의와 사람의 수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먼저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훗이 지금 에글론을 지킬 수 있는 게 에훗의 담대합니다. 능력이다. 뛰어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물러가고 혼자 온 거예요. 물론 여기 이게 있어요. 에훗이 가끔 에훗은 생각이 없는 멍한 애냐? 그렇진 않았죠. 예. 조그만 인간적인 잔대가리는 있는 거죠. 잔대가리. 제가 갖고 있는 잔대가리. 예?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잔대가리로 역사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고 혼자 왔어요. 와서 잠깐 잔대가리는 써요. 보세요. 19절에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돌 뜬다고 그러죠. 이렇게 돌을 조각하는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뭘 써요? 요단강 밑에 있는 돌을 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러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우상 만드는 곳이 성행한 거예요. 아주 대비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며 모시던 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여기 우리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은 이게 뉘앙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훗은 그 전에 곡물을 많이
많이 바쳤어요. 오늘 처음이 아닌 거예요. 안면이 있는 거죠. 안면이 있어요. 그리고 에훗이 고물을 바치러 갈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팔을 불 때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배란간 확 돌아온 거예요. 뭐 얘가 배란간 왜 왔지? 이럴 수 있잖아요. 고물을 바치고 모든 걸 끝낸 그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언어에는 왕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비밀스러운 사건이 당신에게 왕이요. 느낌이 오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자마자 오니까 왕이 이게 왜 왔어? 그러잖아요. 나에게 비밀스러운 사건이. 나갔는데 집사람 들어요. 목사님, 그 비밀스러운 사건이. 제가 일주일 지금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서목사하고 항목사도 같이 갔으니 더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좀 이따 김지원 간사가 저 방에 들어오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없었어? 비밀스러운 사건이. 제가 귀가 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있다. 목사님, 비밀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느낌이 팍 오잖아요. 어떤 때는 말이요, 문장이 딱딱딱 맞을 때가 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얘가 목사님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어. 이런 뭐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데 나에게 좀 조용히 올 모양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 와서 목사님 비밀 문제가. 그럼 이거 뭐 진짜 문제잖아요. 얼마나 문제길래 얘가 말을 이따위로 해요. 무슨 문제? 목사님에게, 나에게? 예, 당신에게. 무슨 문제?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놀래죠?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건 에글론이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히브리 민족 속에 이스라엘 속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나가는, 조용히 하라. 이게 아니라 이 단어도 언어가 쉿, 조용히 해.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예? 당신에게 비밀스러운 사건이 왕이시여. 쉿, 조용히 해. 조용히 듣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싹 물러가는 거예요. 느낌 팍 왔잖아요. 멋있는 거, 요 정도 잔대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훗이 들어갔더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이제 이것도 다락방, 무슨 왕이 다락방에 있어요. 다락은 나 같은 사람이나 있는 거지. 또 에글론은 얼마나 지금 비대한데 무슨 다락방에 몸 끼게. 그게 아니라 이건 윗방이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은 방이 이게 위가 우리처럼 이런 데가 아니라 비를 막는 곳과 바람이 아니라 평평하단 말이죠. 평평한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고 조용한 방, 그런 넓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쪽에 큰 옥탑 같이 쌓은 그런 방, 왕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 속에 조용한 서늘한 방 속으로 데리고 홀로 앉아 있는데 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가서 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 성경에 쓰이는 단어 제가 얘기해 줬죠.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두 단어를 성경은 쓴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일방적인 명칭이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뭐 나 주님 주일날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일반적인 명칭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에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쓴 표현도 되지만 에글론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신들이라는 입장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신의 계시잖아요. 신의 계시는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준대. 집사님 꿈이야. 그럼 어떻게 받아요? 그 꿈은 뭔가 이게 신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신탁 같은 느낌이라면 얘기가 더 진지해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20절.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나에게 비밀스러운 사건이 당신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비대한 몸이 보통 같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놀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그러니까 에훗이 빼어 찔렀죠. 이 몸이란 단어는 배예요, 배. 비대한 배 속에 왼손인데 오른쪽 허벅지에 지금 칼날을 넣었잖아요. 그죠? 잊어먹었어요? 16절, 3장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낯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넣었다고 그랬죠? 오른쪽 허벅지에 옷 같은 데 넣고 와서 에웃은 오른손이 붉거나 오른손이 거의 잘 못 쓰는 사람으로 인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 보통 그때 칼은 오른손이 쓰기 때문에 칼을 잘 못 쓰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족속이니까. 베냐민 족속은 왼손을 잘 썼으니까 빼내 갖고 배를 찔러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했겠어요? 뭐 이거 친구 영화 아니에요? 막 찍었더니 많이 묵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 그만해라 이 말 나올 때는 그만해 으악 하는 순간 다 뛰어들어와요. 이건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흑 하고 소리가 못 나올 정도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잖아요. 아무나 찔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소를 찌르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딱 한 방에 끝내야 할 사건이에요. 그럼 뺏고 어떻게 해요? 그냥 찔렀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무협지를 많이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죽이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하수의 죽임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친구 영화 보고 왔을 때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이 칼은 사시미는 칼을 못 쓰는 애들은 이건 양날인데 이 날을 들 때 이상한 설명을 하지만 거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도 배워서 쓰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에웃은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양날이 날카로운 걸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치던 이렇게 잡던. 그걸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돼요. 보통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딱 하고 쏙 들어와서 목을 따야 돼요. 착. 그냥 목을 따면 말을 못 하니까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나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건 배를 이런 배잖아요. 비만. 이거 잘못 찔렀다가 아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다치더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배를 노려? 그죠?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니 목사님 웃긴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웃고 넘어가지 마.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누굴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도 이만한 데를요? 급소를 찔러야지. 이만한 데고 급소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를. 근데 이걸 찔렀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뭐 가서 목을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서 찌른 거예요. 푹 찌르고 그냥 깊게 넣은 거죠. 빼지도 않고 하여튼 깊게 넣은 거예요. 엉킬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 죽인 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되나? 중고등부 애들은 알아서 귀를 막도록. 20절 칼자루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래요.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찌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건데 한 규빗이 한 45cm 되거든요. 근데 에웃은 이런 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풍선처럼 넣어요? 나라면 겠지만 그잖아요. 그죠? 이런 자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걸 넣어갖고 김 빠진 것도 아니고 이 기름이 얼마나 한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게 뭐냐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구멍을 향하여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구멍을 향해 나갔대. 구멍이 도대체 뭐야? 이 구멍이라는 단어가 배설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배설물에서. 그러니까 푹 찔렀더니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배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찔러 죽여버리니까 옥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 뒤지게 먹었는지 죽을 때 어떻게 되죠? 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뒤에 용변을 본다는 말이 재밌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 방에서 용변 보는 분이 있는 곳이 있어서 진짜 냄새가 나서 기다렸는지 어쨌든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거죠. 죽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배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푹 찌른 한 방에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깨끗이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와요.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 현관 나왔다니까 당당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창문 같은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창문 같은 구멍이란 단어도 되는 단어예요. 그 중에 한 걸 닫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안에서는 큰 문은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에웃도 안 나고 뭐도 안 나고 하니까 계속 밖에서 기다린 거죠. 실제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4절 보세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방 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 참 성경 참 애매하죠. 이제 그들의 표현인데 이게 용변을 보다. 여러분 우리가 왕한테 그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야 왕똥 싸 이러면 안 쓰잖아요. 큰 거 보나 봐. 이거 죽어요 왕한테는. 그잖아요. 왜 성경이 이래 그러지 말고 왕인데 지금 왕께서 지금 하시는데 거기다가 왕이 지금 큰 거 보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걔는 그냥 한 방에 3족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쳤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할 때 발을 이렇게 가리우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잠을 잔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리고 두 가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용변을 보나 보다 아니면 왕이 지금 낮잠을 주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글론이 많이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 에글론이 많이. 에글론이 그 위에서 비대하니까 화장실까지 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옆에 놨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면 아마 변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먹고 얼마나 비대했으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야 이럴 때 들어가지 마. 괜히 들어갔다 변비 중인데 이럴 때거나 아니면 보통 낮잠을 자거나. 이해가 됐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에글론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매들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비대해갖고 낮잠이나 쳐자고 네? 화장실 가면 30분 앉아있고 좋으세요? 아니요. 말은 아니죠. 아유, 돈이 500억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에글론이요. 이게 문제예요. 돈이 500억 있는 거예요. 이놈이요. 왕이에요. 왕.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뭐래요? 이따위 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기가 막히죠? 그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한테. 뭐 용사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없는 응? 신하들도 문이 잠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려야 되는 진짜 낮잠이나 쳐자고 야 얼마나 처먹었으면 낮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하들이 생각할 만큼 이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오래 기다렸던 게 그냥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 요 다른 말이 부끄러울 때까지란 단어예요. 이들이 부끄러울 때까지 주의를 거니면서 서성거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가 뭐예요? 야 이건 오늘 너무 오래 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는 들어가기도 민망한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갔는데 목사님 화장실 갔는데 보통 아무리 그래도 한 5분인데 30분이도 안 나오는 거야. 이제는 목사님 뭐 화장실 이게 큰 거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만큼 서성거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다락문을 열지 않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재밌어요. 왜 힘내? 그런데 보라 룻기에서 말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군장의 감탄사를 연출할 때 이 단어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런데 봐라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웃의 장깨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에웃 같은 자를 통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에웃을 보지 말고 이런 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지체하다 미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스스로 지체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우왕좌왕하다요.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밑에 놈도 똑똑한 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한 명이 딱 그랬잖아요. 에웃을 보내! 추격대 보내! 이렇게는 이게 1순위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911 내가 발음 빨리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911 이렇게 알아듣을까 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엄마가 쓰였으면 좀 똑똑한 애는 어떻게 돼요? 빨리 911로 그거 해야 되냐? 911 아닌가요? 119인가요? 그랬군요. 이건 미화군요. 눌러보지 911을 눌러볼 사건이 없어서 알아들었죠. 그래도 이게 나의 능력이죠. 여러분의 능력이고 119 딱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 신고는 112 이건 맞았죠. 빨리빨리 누르면 되잖아요. 그걸 일단 추적대를 보내. 그래 놓고 나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밑에 놈들도 생각이 없는 거야. 너 미륵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위에는 비리에서 먹고 싸는 것밖에 모르는 놈이고 밑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놈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놈에게 당하고 있는지. 그 시간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7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나팔은 옛날 양가 뿔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뿌 부는 것.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산지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지에서 내려온 게 뭐냐면 평지를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 밀려갔냐면 산지로 밀려간 거예요. 옛날 우리 그 빨치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도망가죠. 평지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모압 때문에. 근데 이제 에웃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줬단 말을 듣고 산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서 어디를 하냐면 요압 나루를 장악해서, 나루라는 것은요 강이나 바다의 얕은 건널목을 나루라고 그래요. 야복강 나루 건너가는 얕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숨어 있다가 또 나간 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끌어 죽인 거예요. 용사래요. 용사예요. 여태까지 밀렸는데 왜 지금 베란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여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고 베란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패턴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안 넘어가 버리고 3절에 근데 애굽 후에는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삼갈이라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그냥 소문은 막대기, 가축을 기르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농사꾼이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600명을 때려 죽였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대 라고 본문이 그냥 하나 딱 덧붙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에후처럼 꼭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나오면 안 될까요? 헤라클레스 같은 자가 나타나서 좀 멋있게, 응? 전투력 한 12명 끌고 와서 다 용사들만 끌고 와서 목을 다 베고 문을 부시고 에글론 나와! 하고 목을 따면 안 될까요? 꼭 다시 가서 곡물처럼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하고 왕이요 비밀스러운 일이 당신에게 들어와. 예. 오면 푹 죽이고 개우모로 도망가서 문 잠그고 튀어서 막 도망가갖고 안 쫓아오니까 상관도 나팔 보고 가자 하고 오고 뭐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너무 쫀쫀하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나중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이 뭔지를 맞힌 자에게는 상을 하나 줄게요. 여러분 못 맞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요. 우리가 도착이 4시고 비행기를 7시에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먹고 나가려고 국내선을 갈아타야 되니까. 그런데 얘네가 지네 마음대로 5시로 바꿔버렸어요. 1시간에 옮겨 타야 돼요.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막 찾아갔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어요. 그래갖고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도착했어요. 그 기다려서 국내선을 타려는 순간에 7시 반으로 연기됐대요. 우리가 7시 거 끊었거든요. 밥 먹으려고. 지네가 5시로 옮겼어요. 그걸 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근데 7시 반에 옮겼대요. 그럼 우리는 밥을 어떻게 해? 성질나잖아요. 성질 내면 뭐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거기 찾아갖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렸어. 비행기로 25분 갔어요. 차로는 7시간을 가요. 놀랍죠? 차로 7시 가는 거리를 7시간 가는 거를 비행기로 24분밖에 안 가는 거를 차는 이렇게 가거든요. 내렸어요. 난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 국내선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느 시골 공항인지 뭐 터미널인지 모르겠어요.
갖고 내려오는데 좀 나오자마자 밑에부터 비포정도로예요. 이걸 끌고 오는데 이상한 시골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짐을 싣고 다시 한 4, 50분을 또 집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 단기 선교 가야 돼요, 그루터기들. 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요. 야, 선교사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멋있는 헤라클레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애국 같은 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농사꾼이 존재하는 거예요. 타갖고 마르고 비응신 같고 도대체 이런 놈을 통해 어떻게 선교가 될까? 지네 가정이나 될까? 뭐 이렇게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놈들을 보낼까요? 예? 좀 멋지고 튼튼하고 아무거나 쳐먹고 아무데나 자고 댕기 모기가 물다가 지가 놀래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왜 안 보낼까요? 왜 예민한 자를 보낼까요? 이 방법이 이해되세요? 만약 여기에 원빈 같은 사람, 원빈이 여기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각에는 다음 주에 원빈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0% 제 시간에 올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목사들은 다 원빈, 소지섭, 장동건 이런 사람을 목사로 안 세울까요? 이런 사람을 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고 사모는 김태희 다 세운다면 그 교회는 꽉꽉 찰 텐데 목사님과 사모보러 다 올 텐데 그냥 목사하면 이 키키에 이런 빠진 사람 왜 그럴까요? 왜 목사들은 하나님은 당대의 석학을 안 부를까요? 당대의 과학자를 안 부를까요? 누가 딱 말빨 댐비면 그냥 영어로 헬라로 라틴어로 막 그냥 책 보면서 네가 말어 무식한 놈이 쫙 하는 말씀 설명하면서 생기고는 쫙 생겼고 팔등실에 노래를 하면 성악가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직설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맨날 욕하고 이런 목소리에 이런 삶을 세워서 왜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요? 왜 병신 같은 자들을? 이걸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소문은 막대기래요. 아 웃겨요 이것도요. 소문은 막대기를 찾아봤을 때 소문은 막대기는 또 뭐야? 양치는 내가 저기 모세 양치는 막대기는 들어봐서 또 소문은 막대기는 뭐야? 그랬더니 길이가 2.4m래요. 꽤 길어요. 그리고 한쪽은 뾰족하고 큰 목 같은 게 있고요. 다른 쪽은 끈이 있는 모양의 새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와 못이 있고 끈이 있으면 좀 그래도 저기 무기 같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농기구래요. 농기구. 평범한 농기구. 옛날 농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리 농촌에서 이거 하고 있다가 블레시 오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600명을 쫙 찍어버리고 그리고 복귀야 얘가 구원했대. 느낌 오세요? 지금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배란가 양아치들이 여기 몇 병이 왔어. 막 하고 있는데 배란가 우리 황 목사가 미쳤나? 그랬더니 자기 바뀌는 성경책까지 성경책으로 따다닥 치고 가는 거야. 성경책을 날렸더니 성경책 내공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 거야.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도 안 붙여. 뭐 사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기름 붓고 세웠구나. 사사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온유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사의 조건이에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넘기고 자기 하나 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서 그냥 때려지고 다시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멋지고 싶은 거예요. 막대기인데 좀 막대기에 뭐예요? 니스 좀 발라주고 갖다가 뭐 하나 좀 반짝이는 거 하나 봐가지고 붉은 줄 달아줘서 좀 멋진 막대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막대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잡으면 그게 막대기든 검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협지 보셨어요? 무협지에 보면요 신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신검을 잘못 잡으면 검에 자기가 노예가 돼요. 신검은 다룰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고수에 들어가면 신검이 필요 없어요. 잡는 게 무기예요. 요게 무기라니까요. 요거는 목을 따는 거예요.
감시자 영화 안 봤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한효주 못 봤어요? 가다가 아이폰으로 따더라고요. 아이폰으로 싸워요. 야, 내가 진정한 고수의 모습을 봤어요. 이걸로 가다 이걸로 타더라니까요. 요즘 제가 그걸 연습하고 있잖아요. 까불면 선교사들 때 까불면 아이폰으로 찍으려고. 이것도 무기가 되는 거야. 진정한 고수는 잡는 게 무기예요. 근데 고수의 진정한 깊이는 뭘로 들어간 줄 아세요? 칼이 필요 없어요. 심검이라고 해요. 자기가 칼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심검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안 되고, 오늘 또 집에 가서도 하나 무기 갖고 차면서 심검의 경지를, 여러분은 막대기고, 소문은 막대기, 농사꾼은 막대기, 거친 막대기, 하나님만이 고수라고 해요. 그분이 잡으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농기구를 잡았더니 6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삼갈이 농기구를 잡았더니, 농기구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물었어요. 우리 하람이한테. 야, 요즘 예쁜 여자가 누구냐? 허리우드에 이런 여자 좀 해라. 허리우드에 예쁜 여자 누구냐 도대체? 영화 배우 중에.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아빠 이 여자가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누구야? 그랬더니 엠마 왓슨인.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예쁜 여자 뽑혔대요. 그 엠마 왓슨이 누구야? 나는 왁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왓슨이 누구야? 그랬더니 해리포터에 헤르미온스 나온 그 여자 있죠? 조그만해 그 여자애. 걔가 지금 커갖고 이쁘다. 유럽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꼽힌대요. 그래 좋아. 엠마 왓슨 좋았어. 자, 엠마 왓슨이 되고 싶어요? 헬란 켈러가 되고 싶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여자. 삼중거. 그러나 만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뭐가 되고 싶어요? 마더 테레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한 시대를 누비는 멋있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이름 모르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막대기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멋있는 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모세의 막대기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니까요. 출애굽기에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아세요? 그건 실제로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양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잡았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았더니. 이해가 되세요? 그냥 보통 돋보기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머릿속에 지혜 속에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안경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말렉의 전쟁이 터졌는데 모세가 뭐라냐면 내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리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순간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주어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그가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김남국의 지팡이 이건 아무것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에훗이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건 에훗의 잔머리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훗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더니 혼자 가도 죽일 수 있었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멋지고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통해 일하실까? 제가 한번 선교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게 선교라예요. 선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선교예요. 보통 장사를 해도요 적은 자본으로 큰 효과를 내야 돼요. 그게 맞죠? 큰 자본으로 가장 적은 효과. 이게 가장 미련한 짓이죠. 500억 투자했는데 500만 원 벌어. 이거 왜? 500만 원 투자했는데 500억 벌었어. 어때요? 내 번쩍 뛰죠? 주식 투자하면 다 할걸요? 근데 선교는 뭐냐면 선교사를 보낸 동안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후원하고 뭐하고 다 해요. 선교지 보냈어요. 일해요? 언어 배워요. 2년, 3년, 4년 배워요. 언어 배웠는데 안신년으로 와요. 한 것도 없어. 언어만 배웠어. 그리고 다시 와. 그리고 가. 몇 텀 일도 안 해. 근데 가정들 와. 이제 우리 선교사님 5째 가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요. 요번에 우리가 초청할 때는
6명의 비행값이 필요하지만 나갈 때는 7명의 비행값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치령 목사라고 있어요. 거기는 애가 4이에요. 이 두 가정이 모이면요, 애가 9이에요. 우리가 장난삼아,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장난삼아 그랬어요. 도대체 선교하러 보냈더니 뭐 한 거냐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정신이 없어. 자기 살기도 바빠요. 애들이 많으니까 살기도 바쁘다니까요. 이 방법을 하나님은 이거 뭐 하는 거가, 딱 똑똑한 애, 잘난 애, 언어 좋은 가면 1년 만에 6개월 만에 언어 배울 수 있는 애 딱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제주 다 있는 애, 그런 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돌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돌이 다 모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기가 같이 병신같이 한 애들 보낼까? 이렇게 왜 비효율적일까? 돈을 엄청 쏟아붓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저는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준 게 이거예요.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왜 바울이 이 말을 썼는가 이해됐어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병신 같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막대기, 농사꾼 막대기에 불보지만 소문은 막대기지만 그 소문은 막대기가 누가 잡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병신 같은 막대기일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막대기를 통해 뭘 해? 나같이 못난 남을 통해. 예? 내가 뭐 인생에 있을까? 이 기회, 이 가정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막대기는 거예요. 막대기. 그것도 농사꾼의 소문은 막대기. 멋진 막대기, 왕의 홀 같은 규빗이 아니라 그냥 소문은 막대기. 얼마나 쳤으면 상처가 많을까요? 그죠? 이 막대기가 다 까졌고 그걸 귀하게 방 안에 둘까요? 아니요. 농사꾼 밖에 던져버렸겠죠. 밖에 던져져 있고 가난한 그 막대기. 별 볼일 없는 것. 내 인생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 가면 처박히고 대접도 못 받고 병식 같을 때가 있다 했죠.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망한다고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왜 망했냐면 막대기가 너무 위대해지려고 그래요. 막대기가. 막대기는 막대기처럼 사야 돼요. 막대기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소망을 막대기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소망이 없잖아. 아니요. 주님이 잡으면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잡으면 그때부터 그걸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삼가리 그냥 하고 농사꾼질 하고 있는데 오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도 사사가 되더라요. 그대로 600명의 블레셋 가장 강한 족속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더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구원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못 쓰는 족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못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요? 쓴다고요? 여러분의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은 악한 꾀라고 그래요. 잔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능하신다고요. 하나님 쪽에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날아가느냐, 왜 이런 에그론같이 비단되어 수치를 당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막대기도 잡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가 대단하지 않다. 누가 사사예요? 하나님이 사사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몰라요. 제가 지난주 그 마커스의 그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뜻 묻지 말라고. 알려도 모른다고. 알려줘도 몰라요. 막대기로 할 거야. 몰라요, 여러분. 남구가 이걸로 내가 통일시킬 거야. 이 안경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안경이 돼 통일이 돼. 그지요? 모르요. 우린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지금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 순종해야 되고 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내 안목에 보이지 않던 원망하거나 그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그 자리에 있는 막대기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알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잡아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어요. 상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나님 막대기를 집었을 때 다 부시되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자고 젖은 장작 같은 자지만 하나님이 만지면 마를 수 있고 살릴 수를 믿습니다. 막대기로 주님이 언제든지 붙잡으실 수 있는 막대기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막대기 같은 인생 잘 사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